제가 가끔 결혼 주례를 합니다. 지난 여름, 가을에도 몇 가정을 젊은이들을 결혼 주례를 했습니다. 결혼하는 당사자는 예외 없이 기뻐하고 새로운 기대감에 충만해 있습니다. 누구나 결혼 시작에 완벽한 결혼을 꿈꿉니다. 결혼 서약하는 것처럼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 아끼고 사랑하겠다고 하는 열렬한 다짐으로 결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열렬한 다짐의 시효가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하는 겁니다. 미국의 미시간 스테이트 대학이 있는데요. 미시간 주립대학의 리처드 루카스라는 교수팀이 15년에 걸쳐서 24,000명의 사람들을 연구했습니다. 결혼으로 이렇게 고양된 그 행복감이 시간과 함께 풍선에서 바람 빠지듯이 조금씩 빠지는데 얼마 지나면 풍선에 바람이 다 빠지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24,000명을 조사해 평균을 내보니까 한 2년 지나면 바람이 다 빠지더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초기에 열정을 가지고 결혼을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애정과 돌봄과 서로 사랑으로 동반자 의식을 해서 승화시키지 않으면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제 우연히 한국판 인터넷 신문에 이런 표제어가 붙은 것을 보았습니다. 명문대학 의과대학 교수 반성문 쓰고도 불륜 계속하다. 뭐 그런 제목이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봤더니 두 사람이 중매로 결혼했습니다. 미국에 와서 유학을 하고 자녀도 낳고 한국에 들어가서 유명한 의과대학의 교수를 했습니다. 결혼 10여 년 된 부부인데요.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부인이 독실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신앙의 힘을 빌려서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 때문에 시작된 갈등을 좀 정지시키려고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이 처음에는 그 의도를 받아들여서 아내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귀하게 시작한 결혼 생활이 점점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마귀의 유혹을 받았기 때문이라 뭐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후회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고요. 계속해서 그 내연의 여자와 외도가 계속되고 결국은 가출하고 거꾸로 부인을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위해서 이런 생활 속에서 막으시려고 하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오늘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아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말씀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10개의 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7번째 계명이 이 데칼로그 가운데 7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으로 바깥으로 보이는 간음, 우리 어덜터리라고 하는 간음에 관해서 사람들이 자신합니다. 적어도 나는 이런 간음에는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간음으로 인해서 가정에 파탄이 나는 개인들이 있고요. 또 이것 때문에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근데 큰 문제는 이 세상이 우리 육체의 만족을 부추기는 이 관능적인 세상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 sensuality라고 그러죠. 그런 것을 강조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광고가 성을 상품화해가지고 성적인 것을 자극합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엔 자동차 선전할 때도 뭐 레이싱 거리 앞뒤 뭐 좌우로 다 서 있습니다. 자동차 판매하는데 왜 이렇게 여자들이 옆에서 많이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물건 하나를 팔아도 사람들 성적인 것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간음의 문제에 있어서요, 밖으로 나타나는 것만 보시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말씀합니다. 28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반대도 마찬가지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남자를 범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사람에게 육체적인 순결을 유지하는 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의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정절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순결만이 아니고요, 전적으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total commitment. 다른 사람에게 어떤 방법으로라도 마음을 주고 눈길을 빼앗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요, 음란하다고 표현했어요.
구약 성경에 음란하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영적인 간음의 얘기가 많이 나와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야 할 온전한 마음이 깨어지고 다른 우상에게 신에게 가는 것을 성경은 영적인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에스겔서 6장 9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내게서 떠나갔고 음욕을 품은 눈으로 그들의 우상들을 따라가서 내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음란하다고 얘기하고요, 그것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외도라고 그러잖아요. extramarital affair라고 하는 외도. 이 외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그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대단히 주의해야 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신앙심이 강하면 외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신앙심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100% 예방할 수 없어요. 대부분의 외도는 한꺼번에 진행되지 않고 오랜 시간 걸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이 경보 사인이 마음속에 양심 가운데 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단히 경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대부분의 이 외도가 성적인 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자분들이 외도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성적인 이유로 외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조사해보면 그 근본적인 동기가 외도를 통해서 남편에게 얻지 못한 친근감, 인티머시를 얻는 그런 마음의 안정감을 원한다는 거예요. 남성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우리가 결혼한 지가 몇 년이 다 됐는데 무슨 친밀하게 인티머시 이런 거 우린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성들은 오래 지나면서도 남편과 다정한 시간, 가까운 시간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지 않는 남편을 멀리하고 그렇게 해주는 외간 남자를 가까이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웬만한 결혼 생활에는 외도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조사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훌륭한 가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외도하고요, 또 결혼 생활에 그렇게 큰 불만족이 없는데도 외도하는 일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절 이하에는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주 직접적인 말씀을 하세요. 7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혼자 살도록 하나님 앞에 부름받지 않았으면 남자는 결혼하고 여자도 결혼하고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괜히 그것 때문에 성적으로 문란하게 되거나 혹은 유혹에 빠져서 범죄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편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남편도 그와 같이,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아내가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합니다. 여러분이 특별한 일을 만나기 전에는 성경에 보면 기도에 전념하기를 제외하고는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 그런 걸 제외하고는 떨어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절제하는 힘이 없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된다는 거예요. 아예 초대교회, 고린도교회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유혹받지 않도록 오래 떨어져 있지 마십시오. 그때 사단이 틈탄다는 겁니다. 또 외도하는 남자는 거의 대부분 자신의 아내보다 더 육체적으로 매혹적인 연인을 더 선택한다. 부인보다 더 굉장한 여인을 선택해서 외도한다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조사해보면 외도한 남자가 부인보다 그냥 객관적으로 봐서 훨씬 못한 사람과 외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들이 조심해야 될 게, 내가 외모가 받쳐주니까 내 남편이 어디 가서 바람필 수 없을 것이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이가 지나면 육체적인 매력보다 정서적인 매력, 인정해주고 가까이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끌려간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린 줄 아세요? 우리가 부부지간에 서로 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래 살았으니까 다 그렇게 하다가 살고 가는 겁니다. 아닙니다. 성경에 요즘에 보면요, 20, 30대 이혼보다 60대 넘어서 이혼, 5, 60대 이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경 써야 됩니다. 특별히 배우자가 왜 외도를 하느냐 하는 것 가운데 이 성적인 중독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포르노, 과도한 노출을 이 영화를 많이 본다든지 그런 경우에 포르노나 과도 노출 영화를 많이 보면 성적으로 자극을 받아서 이제 다른 외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영화 산업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성을 귀하게 부부지간에만 하는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아름다움을 깨는데 참 아주 네거티브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남자들은 특별히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가족을 또 살리기 위해서 책임을 지기 위해 스트레스가 많은데 거기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을 아내들이 좀 해줘야 됩니다. 같이 활력 있게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혹은 필요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길들을 좀 마련해 줘야 합니다. 특별히 중년 남성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남자들이 중년이 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데 도무지 가족들이 아이들은 그렇다 치고 아내들이 남편에 대한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남들도 다 하는 일인데 당신이라고 특별한 거 있어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좀 격려하고 위로하고 수고하고 참 당신이 애를 많이 쓰고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지금까지 잘 왔다고 격려하세요. 쑥스럽지만 좀 해보세요. 그래야 가정이 남편이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여러분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는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 합니다. 그런 것들을 마음에 새겨야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두려운 말씀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또 아내에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냐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내들에게 남편들을 잘 섬겨 복종하도록 말씀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편들에게는요,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잘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히 여기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아내를 존중히 여기는 남편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뺏어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자,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행한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와 있을까요? 아마 이 자리에 걸어서 올 수 있는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을 겁니다. 두 눈으로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두 개의 예를 든 것은 음란한 마음이 결혼관계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심각한 일인 것을 강조하는 강조법이에요. 과장법이에요. 이 말씀은 대신에 우리에게 강도 높은 이 셀프 디스플레인, 자기 훈련을 통해서 잘 정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는 어떤 뜻이겠습니까?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유혹을 받아서 범죄하게 된다면 더 이상 그것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뭐 눈 가리고 자꾸 실눈으로 보고 이렇게 하지 말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를 범죄했던 것을 보지 않게 안 보면
범죄하는 것에 끌리지 않잖아요. 또 손을 통해 산다는 게 뭐예요? 손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발이 간다는 건 내가 방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에 유혹을 받는다면 어떻게 해요? Don't do it. 하지 말라는 겁니다. Don't go there. 거기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안 가면 되잖아요. 가기 때문에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 어렸을 때 이 불이 막 장작불이 터면 그 근처에 가면요 불꽃 튀는 것 때문에 머리카락도 그을르고요. 처음에 나왔을 때 유행했던 나이론 옷 구멍이 빵빵빵빵 다 뚫립니다. 불꽃이 튀어가지고. 우리 영혼에도요 그런데 가까이 하면 끄을르고요 불꽃이 빵빵 튑니다. 잘못하면 불 붙습니다. 우리 영적인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spiritual health,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는 건요 필요하면 금욕을 선포하는 그 부분에 관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그 spiritual mor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안 보고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보호하는 방책이 됩니다. 참 우리 LA만 해도 영화 산업이 커다란 산업 가운데 하나인데 사실 영화 가운데 예술이라는 미명하에 이 성적인 것을 귀한 것을 깨뜨리고 범죄하는데 하나님 보시는 간음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영화 보지 말아야 됩니다. PG-13이라는 게 뭐예요? Parental Guide, 부모들의 가이드에 13살 이하는 보지만 13살 이상은 괜찮다는 거니 13살 이하 괜찮은 영화 가서 봐도요 기겁하는 영화들 많습니다. 또 드라마 재미라는 명목으로 인생의 불륜을 인생의 행복과 묘미로 맛으로 묘사했습니다. 그 사람을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일이에요. TV 채널을 돌려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뭐 하나 기대하지 말고요 돌려야 돼요. 요즘에는 그냥 인터넷에 그냥 다음 회 거도 쭉 다 있으니까 계속 클릭해서 가는데 그런 게 있으면 돌려야 됩니다. 우리 영적으로 병들게 합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왜 조심하라고 하느냐면 우리 영어 표현에 decent clothing이라는 게 있어요. 단정한 옷차림. 반대 영어로 하면 indecent clothing. indecent clothing 한국어로 번역하면요 관능적인 옷차림이에요. 여러분 옷은 하나님이 단정하게 입고 몸을 드러내는 옷과 반대 개념이 decent clothing이에요. 특별히 남성들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 범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불필요하게 몸을 드러내는 옷을 입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요 성경적인 가르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눈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대단히 주의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욥기 3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젊은 여인을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다고 나 스스로가 엄격하게 다짐했다. 욥이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눈으로 보는 것 인해서 범죄하는 것을 차단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간음 이전에 마음이 먼저 물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다윗 왕의 밧세바 간음 사건 아니에요. 그가 군사들은 전쟁에 나가고 본인은 왕국에서 낮잠 자다 일어나서 왕궁을 거닐다가 왕궁을 거닐 수 있죠. 그런데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궁궐에 산책하다 볼 수 있죠. 그러면 주여 용서하옵소서 하고 눈을 틀어야 되는데 거기에 눈이 고정됐어요. 요즘 같으면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고 이렇게 피해야죠. 그러나 눈이 범죄하는 것을 허용했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동해서 결국은 밧세바를 궁궐로 부르는 사태로 발전했습니다. 이 사무엘 하 11장에 보면요 사실 하나님 빨간 불을 딱 켜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가 목욕하는 여인을 계속 바라보다가 신하를 시켰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어요. 뭐하러 누구인지 알아보라고는 뭐하러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갔다 와서 뭐라고 신하가 보고했냐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불을 딱 켜시니까 빨간 불 안 되는 거다. 남의 아내 밧세바 얘기했습니다. 유부녀니 안 된다는 사인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본 것에 마음이 완전히 넘어갔어요.
사무엘하 11장 4절에 아주 재밌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무슨 말입니까? 안 되는데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윗이 일생일대에 망신을 하고 그 삶이 완전히 다 망가졌습니다. 여러분, 눈을 통해서 마음으로 범죄하기 쉬운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이 포르노물이에요. 이건 엄청난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특별히 남성들이 포르노물에 많이 빠지는 이유는 이 현실 도피를 제공하거든요. 또 성적인 흥분하는 세상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포르노물에 빠지지 않으려면 첫 번째, 하나님 말씀 먼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 이게 범죄가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은 하는 자인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엄하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요셉 스토리를 아시죠?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가 그 부인의 주인 마님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다른 노예 같았으면 아무도 보지 않고 이제 주인 마님의 눈에 들면 그 삶이 편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유혹을 받았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이 집안에서는 내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딱 한 가지뿐인데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두 사람 간의 정을 통하는데요, 하나님께 범죄한다고 그랬어요. 거기 하나님 하나도 나오지 않는데 그가 정확한 것을 안 겁니다. 다윗이 결혼했다는 얘기 없어요. 아니, 다윗이 아니고 요셉이. 그러나 총각으로 남의 부인과 정을 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의 도우심에 의지해야 그런 음란한 것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람이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까 잘 안 돼요. 작심삼일이라고 잘 못합니다. 못 지킵니다. 금방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의지해야 되고요. 그럴 때일수록 참 기도 부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고 노력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인터넷, 영화, 잡지의 접근을 자신이 차단시켜야 됩니다. 아까 말했죠. 눈으로 보는 것을 금욕하고 손으로 보는 것을 금욕해야 돼요. 대신 뭘 해야 되냐면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의하면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 무엇이든지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영예로운 것, 덕이 되고 칭찬받을 만한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했습니다. 죄로 빠진 유혹에 덜 가까이 가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맑고 밝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 그런 영화, 그런 코미디, 그런 연극, 그런 잡지, 그런 책, 그렇게 보셔야 돼요. 제가 우리 상록회 어른들 여행 갈 때마다 여행사의 회장님 통해서 여행사에 부탁하는 게 있어요. 가이드가 와서 가끔 보면요, 아, 여러분 심심하시죠? 시작하는 게 음담패설이에요. 여러분, 제가 부탁하는 게, 우리 심심해도 괜찮으니까 가만 놔두라고.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더러워집니다. 그게 발동해서요, 사람이 망가집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자중을 사람들이 있을 때 뭐 말하는 사람 없이 조용하면 그때 좌중을 웃긴다고 음란한 얘기하고 적절하지 못한 얘기해가지고요,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냥 재미없어도 가만히 계세요. 그러셔야 돼요. 대신에 맑고 밝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나누고 그런 것들을 증진시켜야 됩니다. 또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으려면 부부지간에 행복해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아까 풍선 바람이 몇 년 만에 빠진다고요? 2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래 살잖아요. 그러려면 그것을 증진시켜야 돼요. 어떻게 해요? 바람을 불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아유, 우리 뭐 살 만큼 살았는데 뭐 이러다가 그냥 뭐 쭉 가는 거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행복하게 아름답게 귀한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조사해 보니까 아내들이 남편에게 가장 배신감을 느끼는 순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길 때. 부인만 챙기세요. 딴 사람 챙기지 말고요. 네? 부인만 챙기세요. 그것 때문에 제일 배신감 느끼신다고 그러잖아요. 두 번째, 생일, 결혼기념일도 중요한 날에 혼자 있게 만들었을 때. 요즘엔 스마트폰에다가 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요. 막 알람도 울리고 다 그러잖아요.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복하게 서로 지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아내들이 남편에게 가장 고마웠을 때가 뭐냐면 아내를 믿고 응원해 줄 때, 그리고 친정 식구들에게 잘할 때, 그리고 나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 잘 좀 기억하세요. 그리고 아내들이 남편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내 옆에 있어줘서 늘 고맙다는 얘기를 좀 듣고 싶다는 겁니다. 당신 덕분에 너무 행복해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내들이 듣고 싶다는 겁니다. 또 하나 듣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 올드 패션 가요에 나오는 그대 없이는 못 살아. 여러분 그 가사 알잖아요? 패티김이 불렀던 거. 좋아해 좋아해 당신을 좋아해 저 하늘에 태양이 돌고 있는 한 당신을 도와해. 후렴이 뭡니까?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어져서는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오늘 좀 집에 가서 한번 불러보세요. 잘 못 부르시면 유튜브 한번 틀어보시면 나옵니다. 그거 듣고 한번 좀 얘기해보세요. 여러분 닭살 부부만 부르는 게 아닙니다. 부부간의 사랑을 돈독히 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음란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죄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빠지지 않으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을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음란은 개인이 망가지고요. 가정을 망치고요. 자녀들을 망칩니다.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눈과 귀와 발을 삼가고 성령께 의지해서 우리 자신과 가정을 지키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음란한 것을 보호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바른 길로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뭘 기도하냐면 지금까지 내 삶 속에 음란한 것을 방어하지 못했던 것, 은밀히 즐겼던 것, 혹은 내 눈길을, 내 마음을 아내와 남편에게만 향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빼앗겼던 것, 이런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됩니다. 고백해야 그런 것이 틈타지 못합니다. 고백해야 원수마귀의 공격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회개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갖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이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는 것을 막으시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나요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살아오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 배우자를 향해서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또 음란물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눈을 향한 그런 잘못들을 저질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이제 아내와 남편을 격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산 적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성적으로 바른 것을 지키기 위해서 깨끗한 것, 아름다운 것, 정결한 것들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그래서 각 개인이 복되고 각 가정이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